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 혼인 잔치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본문의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처음이 이것이 무엇에 관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때가 많다고 한다면 본문의 끝은 이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 사건을 마무리하는 본문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 사건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를 통해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시죠?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표적은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보다는 무언가를 지시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인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1년 정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그 교육도시인 애들레이드에 있다가 4,300m가 아니죠. 4,300km 정도 서쪽에 떨어진 퍼스를 횡단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웃백 지역으로 나가니까 유독 많이 보이는 표지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러한 표지판이었습니다. 위에 캥거루가 한 마리 그려져 있고 밑에 넥스트 10km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처음 보지만 이 표지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부터 10km는 캥거루가 나타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캥거루가 자동차를 보면 그렇게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가보면 이 아웃백 지역에 로드킬 당한 캥거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 둔 것이죠. 표적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의미 없이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도로의 표지판처럼 어떤 것을 확실하게 지시하고 보여주는 사인으로서 그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아무렇게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7개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각 표적마다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거르신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모든 표적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표적으로 그려졌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저 어떤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고 포도주가 떨어진 딱한 처지를 만나서 신비한 기적을 사용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표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요약이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정확히 오늘 본문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때를 정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혼인은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큰 잔치였고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때와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마을에서 어떤 결혼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큰 잔치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멍석을 깔아놓고 그리고 음식을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던 그런 모습이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의 결혼 문화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신랑 집안은 손님을 접대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한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두고두고 회자될 수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명예와 수치가 삶 전체를 규정하던 사회에서 이것은 신랑 집안의 존립이 걸린 위기였던 것이죠. 마리아가 이 사정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단순히 어떤 기적을 베푸는 타이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관통하는 십자가와 영광의 때, 즉 그분의 메시아적 사명이 완성되는 그런 시점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시를 이루어서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8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재촉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도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2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23절을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가나에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던 그 때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때가 이르렀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짧은 대화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 문제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이 향해 가는 그 지향점, 단 하나의 목적지, 십자가의 때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떠밀려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사역의 리듬과 방향을 스스로 다스리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때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때가 아니라고 하시고도 결국엔 그 요구를,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긍휼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에 종속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곤궁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분의 자비와 결코 대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가 사람의 조건이나 타이밍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값없이 베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자비가 사람의 재촉이나 논리의 설득에 좌우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철저히 그분이 정하신 뜻과 때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응답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한 선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긴장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그리고 어떤 검사를 했는데 병의 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가슴이 두근한 시간, 자녀의 방황이 길어지는 시간, 또 우리 앞길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분의 더딤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딤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시간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익과 그분의 영광이 함께 완성되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거절과 같은 대답 속에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신약 학자였던 F.F. 브루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그에게 맡기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실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바른 일을 하실 것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바른 일을 행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권자에 대한 온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식대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뿐입니다. 마리아의 이 말은 순종의 모범이기 이전에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시간표를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타이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조급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권은 사소한 상황이나 세상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때를 정하시는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은혜의 포도주를 부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현장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장식이 아니라 정결 예식, 곧 손발을 씻는 율법적 정결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릇의 재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든 토기 같은 경우는 부정해지면 곧바로 깨어서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그릇은 쉽게 부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항아리는 단순한 돌 항아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지켜온 온 율법 체계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튜 엘리 목사님은 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처럼 빈약하고 밋밋한 율법의 그림자를 거두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정결 예식의 도구가 잔치의 기쁨을 위한 그릇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하인들의 순종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이 순종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종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결 예식의 도구가 잔치의 기쁨을 위한 그릇으로 바뀌는 순간,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서두에서 선언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다가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가리켰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표적은 그 그림자가 실체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정결의 물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잔치의 포도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옛 언약의 정결 규례는 사람을 죄로부터 완전히 씻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했던, 부정해지면 되풀이해야 했던 이 정결 예식 자체가 예식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그림자가 가리키던 정결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고 그 완성 안에서 비로소 본래 가지고 있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6 항아리의 물처럼 규칙을 지키고 절차를 채우는 일에 그러한 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 봉사의 분량, 헌신의 기록만을 채우는 데 마음을 쓴다면 우리 항아리의 물은 그것을 채우는 일에 성실하면서도 정작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규정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그 모든 규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규례와 규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옛 언약 전체가 기다려온 그 완성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오랫동안 지시해온 그 실체가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서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율법의 돌 항아리에서 내 행위를 채우느라 헉헉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복음의 새 포도주, 즉 거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격이나 종교적 의무감이라고 하는 메마른 형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옛 언약을 친히 완성하시고 참된 기쁨과 용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이 거저주시는 은총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새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에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미각이 예민해서 맛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맛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연회장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 사람의 미각이 예민할 때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미각이 둔해졌을 때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아껴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2-3통 드는 항아리 6이면 대략 500리터에서 70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작은 마을 잔치에 필요한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기적에서 이것을 옛 창조에 속한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년 자연 과정을 통하여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창조주께서 이 경우에는 그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시어 같은 목적에 이르게 하셨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뭐하죠?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게 됩니다. 그러면 대지를 적신 그 물을 포도나무가 다시금 흡수하여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을 골라 짜서 숙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게는 수개월, 몇 개의 계절을 거쳐야 완성되는 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지금 창조주께서는 축약해서 압축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순간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이나 걸리는 그 지난한 과정을 한순간에 압축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능력 있는 선지자의 기적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창조주 자신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표적의 정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첫 장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를 통하여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지금 여기에 서 계심을 보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표적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결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날을 종종 풍성한 잔치와 좋은 포도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가나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좋은 포도주는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내다보았던 메시아 잔치의 첫 맛보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완성될 기쁨이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은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신기함이 아니었습니다. 표적 속에 나타난 그분의 정체, 곧 창조주이시며 옛 언약의 완성자이시며 장차 완성될 잔치를 미리 여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빈 항아리를 보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밋밋한 물을 순식간에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메마른 일상의 기쁨과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계에 갇혀서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창조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표적은 결국 우리를 하나의 질문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분은 사람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은 주권자이시며 옛 언약을 다 이루신 은혜의 완성자이시고 태초부터 만물을 지으시고 장차 완성될 잔치를 미리 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메마르고 사역이 힘에 부치고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할 수 있고 그분의 침묵이나 그분의 응답의 더딤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성숙을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로 재려합니다. 물론 순종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뿌리를 늘 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새 자기 노력의 기록으로 변질됩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행위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능력을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순서 또한 명확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알미 낳는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이 표적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포도주를 논하기 전에 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마주할 크고 작은 자리,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회의의 자리나 지치는 육아의 하루나 메마른 부부관계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재정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적용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결핍을 마주할 때 원망 대신에 주권자의 시간표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에 우리는 당황하여서 인간적인 수단이나 대책을 찾기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춰서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내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아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가장 선하신 그분의 때가, 그분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고 조급함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감이라고 하는 물을 버리고 은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또 맡은 직분을 때우는 돌 항아리에 밋밋한 물처럼 변질돼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사역하고 봉사할 때 내가 이만큼 해야지라고 하는 규칙과 어떤 자격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나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지라고 하는 복음의 은혜를 먼저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감사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밋밋한 물은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창조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일상의 항아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운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순종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메마른 환경이나 굳어버린 마음들이 있습니까? 창조주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의 본질이 바뀌게 될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순종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권자이시며 은혜의 완성자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표적은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자들처럼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밋밋한 삶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자신의 주권으로 때를 정하시고 은혜로 옛 언약을 완성하시며 창조의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때와 방식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인들의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이 마주했던 주님의 영광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규례를 채우는 데만 마음을 쏟다가 정작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옛 언약이 기다려온 참된 실체가 되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새롭게 고백하고 또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주권과 은혜와 창조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